할렐루야. 잔치와 폐위.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잔치 이야기와 그 잔치 속에서 한 여인의 비참하고 또 비운의 그런 결말, 또는 한 여인이 또 여왕의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더서가 특별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자면, 첫째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노예,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자아이, 그저 누구 집 으순이, 끝순이, 누구 집 끝녀 이런 아이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하다사라는 원래 본명, 우리 이제 일본 시대에 창시계명이 있었듯이 페르시아의 식의 이름을 바꿔서 에스더라고 바뀌었는데, 이 에스더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별이죠. 별이죠. 이 하다사라는 이 도금냥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는, 이거는 도금냥이라는 나무, 떨기나무입니다. 이걸 떨기나무를 언제 쓰냐면 이 장막절에 이렇게 들고 푸켓처럼 이렇게 흔드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떨기나무 가시의 이름을 가졌던 하다사, 그 여인이, 그냥 나뭇가지의 이름을 가졌던 그 여인이 뭐가 됐다고요? 별이 됐다고요. 이름 속에서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별 볼 일 없는 그녀, 별이 되다. 한번 따라할까요? 별 볼 일 없는 그녀, 별이 되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별 볼 일 없는 그녀, 별이 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서의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일하시지 않는다? 일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 감독의 연출과 각본과 드라마를 세상이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말하는데, 프로비던스라고 말하는 그 섭리가 어떻게 놀라운 일로 잔치 속에서 또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이 노예의 한 여인이 왕후가 되는 장면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데가, 추측해보건대 등장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우리가 이 에스더서의 죽음은 죽으리다 보다 어쩌면 이 구절이 더 요절이에요. 사실은 에스더 하면 죽음은 죽으리다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스더의 요절은 에스더서 4장 14절이에요. 4장 14절. 우리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다면 뭘까요? 이 구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장이 있다면, 글이 있다면 다른 데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른 데서라는 단어를 빼서 읽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 기억하는, 가장 지금도 이 불임절마다 경건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생각하죠. 실제로 이 모르드게 이름은 페르시아의 이름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원래 모르드게의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이 페르시아의 이름의 이 원래 뜻은 우상의 이름 말뚝이라는 이 이름이 있었어요. 우상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모르드게의 이름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하게 쓰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명칭을 쫓아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결정과 모습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오늘 이제 다저스가 이겼는데, 야구에 이런 말이 있죠. 9회 말 투아웃부터 게임이 시작된다. 이 민족이 마지막에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와 같은 경건한 인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죠?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잔인한 독재자였고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던, 여러분이 아마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아하수에로의 이름은 자기 본명의 이름이 아니라 신적인 호칭입니다. 호칭. 바로와 같은 신적인 호칭이죠. 아하수에로. 원래 이름은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줬잖아요. 크세르? 네, 크세스 있죠. 이 그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그의 아버지가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의 아들은 아닥사스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을 하죠. 이제 와스디라는 또 왕비가 등장하고 하만, 모르드게, 에스더 이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가장 큰 나눔의 핵심이죠. 왜 아하수에로는 3번에 걸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약 180일 동안의 잔치, 약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7일 동안의 잔치는 왜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왕후가 만든 잔치는 무엇일까요? 개인이 잔치는 몰려가지고 이 와스디와 같은 왕후는 왜 폐위가 됐을까요? 이 잔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잔치 속에서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위엄, 세상의 능력, 세상의 자랑이 이 잔치라는 단어 속에서 상징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3년 됐죠. 3년.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전쟁이 일어날 때, 원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메데 바사. 원래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의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그만한 약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어마어마한 왕권을 통치하는 고레스가 메데라는 속국에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졌어요. 바사 메데가 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3절에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데. 다니엘서를 보면 바사와 메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메데 바사.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아하수르의 왕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왕국을 만들게 되고, 이 잔치가 바로 그 위엄과 능력을, 힘을 자랑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런 잔치를 거절했던 와스디의 운명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죠? 에스더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와스디의 이름 뜻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듣겠지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미스 페르시아 출신이잖아요. 미스 페르시아. 그 미모가 아름다워서 그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왕이 오라고. 근데 여러분, 왜 왕후를, 그 오기 싫은 왕후를 억지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 아름다운 왕후를,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는 어떤 사람이 왔을까요? 그 잔치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바사나라가 주변에, 아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27개 도시가 있죠.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방관들을 불러서 내가 대단한 능력의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를 구경시켜주러, 보여주러 부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부르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힘을, 자신이 이만큼 대단하게 성공했음을, 대단한 힘의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와스디가 왕이 초청하면 나갔어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았을까? 학자들마다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왕의 행동이 무례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다. 이제 아닥사스다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무례하지도 않았고 또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고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나 이 여인이 왕을 멸시했죠.
멸시한 게 왕이 분노를 일으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했다. 이 남녀 관계를 설명하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남자는 존중과 인정을 원한다고 해요. 존중. 그래서 부인이 멸시하면 정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의 이유가 되고 존중감을 원하는 거. 존중. 남편으로서 존중.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이 부를 때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폐위 당하기 전에. 폐위 거꾸로 남편들이 폐위를 당하겠죠. 밥을 굶거나. 그렇죠. 남편들은요, 인정과 존중을 원한다는 거, 멸시당하는 걸 시작한,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 당신은 밥만 먹고 뭐해? 삼식이처럼 여겨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계신 삼식이도 존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돈 잘 벌 때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칠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눈물이 많아지고 수다가 늘고 약해지고 몸이 건강이 약해지면서 힘이 없어지는, 오늘 보면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왜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 좀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데, 멸시라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반대로 여성들은요, 어떨 때 참 좋으냐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때, 그렇죠? 존중감보다 관심과 사랑. 특별히 여성들은 자신이 힘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랬어, 그랬군, 그래 힘들었어 라고 반응해 주는 거, 저도 사실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냥 뭐라고 집사람 이야기하면 아유 여보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돼, 이제 그만 이야기해,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 누워서 자고 이러는데, 그렇죠. 여자들은 항상 그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남녀 관계에서 오늘 또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드디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잔치와 폐위, 그리고 대단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잔치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그런 위치를 빼앗겼던 이 와스디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뒷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출연진인 이 별과 같은 여인, 원래 이름은 떨기나무였는데 별로 등장하는, 별 볼 일은 없는 그녀가 별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걸 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아무도 모를 때, 시간이 지나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해서 언젠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스더와 같이, 지금 1장에는 에스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일지 주인공일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마치 크레센토와 같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까지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신앙은 섭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와스디의 운명, 이렇게 폐위되는 것은 그냥 운명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운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행운이나 세상의 그런 기운이나 세상의 어떤 그 경우의 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쩌면 이 잔치와 폐위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이 아하수에로와 와스디는 어쩌면 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는. 바라옵기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의 잔치를 벌려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어서 1장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름조차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아멘. 아멘.